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허락되어지고 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받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으며 영원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군이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 나의 백성이어야 할 모습으로 내 앞에 돌아와야 할 터인데 도둑인 모습으로 도둑인 채로 내게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육신은 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조의 대대로부터 10의 1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훔치는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10의 1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붓는다 하셨고요. 이것이 진실로 그러한지 어떠한지 너가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의 계명을 11조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11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좀 갉아먹는 황충으로부터의 공격, 즉 모든 악한 마귀와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3부 예배에 참가한 성도들도 함께 들었는데요. 3부 예배에 참가한 분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생활보호를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때때로 노숙자분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1급 장애자,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분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3부 예배 드리는데요. 남편분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와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칼로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아프고 싫은 게 아니라 무언가 가슴이 칼로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기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여성분은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에도 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회 때에서도 말씀을 듣고는 또 음식을 받아가는 그런 분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교회에 또 집회에 오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자기는 연금을 받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 또한 10의 1, 즉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수입원이 어디건 자기 손에 들어온 금액이라면은 당연히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주셨음을 인정하여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시지 않아도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님의 관계이니까요.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데 왜 이상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참 이상하지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 이 여자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김명 전도사가 목사님 어제 3부 예배에 오셨던 성도분이 오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지금 교회에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나가보니까 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온 그 여자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요. 생활보호를 받는 분이신데 그래서 공원에 와서도 식사를 하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답니다. 자기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행이나 이 생활보호를 받으신 분에게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100만행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에노 공원에 와서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배급 음식을 먹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여서 처음으로 노숙자분들 가운데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예물을 드린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공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다 전부는 아닌데요. 그날은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온 이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끝냈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날 전도 집회 때도 이 여자분이요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급 음식을 서서 먹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드리는 음식을 서서 다들 드시는데요. 그때 이 여자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흥미가 생기질 않았겠습니까? 흥미가 생겨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목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질 않았는데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목사님께는 어떤 죄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회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30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30분에 걸쳐 회개를 하였는데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받고 그 자매님이 드린 예물을 받았기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60세쯤 되는 분이신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교회 오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믿음을 보고 그 자매님을 인도하시니 기도를 30분 기도하다가 30분이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무언가 자기 안에서 검은 물체가 쑥쑥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끊임없이 검은 물체가 자기 안에서 쑥쑥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았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검은 물체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더랍니다. 더러운 영들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갔다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숨어 있었으니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이 죄에 결박당한 채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속고 살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무엇보다도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자매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혼을 결박한 그 악한 영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니 어떠한 것이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가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는 순간 자기 안을 결박하고 있던 검은 물체가 하나 두 개가 아니더랍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검은 물체가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자신의 영의 눈에도 보이더랍니다. 지금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처음으로 하였다. 이분이요 정말로 기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지금 공원에서 밥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으십니까? 그곳에서조차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고 원망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추운 공원에서 서서 급히 밥을 서둘러 먹지 않으면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얼굴색 바꾸고 목사님이 전화해도 모르는 척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공원 속에 모여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여러 많은 상황을 통해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금요일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배급하는 급식을 먹으면서 급히 서둘러 앉아서 편히 먹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가난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 다시 먹고 싶어도 남은 것이 없으면 다시 먹지도 못하죠. 조금 더 먹고 싶어도 만일 남은 것이 없으면 다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또 허전한 배를 달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온실 속을 살면서도 조금만 일이 터지면 금세 얼굴색이 바뀌고 금세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기뻐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을 기뻐하실까?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자녀로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기쁨의 자녀로 비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60 가깝게 인생을 살면서도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에게 결박당하여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자매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잡아 주시니 이 자매의 원수였던 자매의 인생을 결박했었던 자매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실 이 자매님은요 한국분입니다. 한국에서 이 일본 땅까지 와서 어느 한 일본 남자를 만나 그분과 결혼을 하고 마침내는 노숙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노숙자였죠. 남편분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작년부터랍니다. 그 전까지는 벌이가 없으니까 노숙자처럼 산 것입니다. 이 자매님의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도록 꾀었던 악한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박하였던 그런 더러운 영들이 이제 겨우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검은 물체가 자신의 육신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답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자매님은 정말로 그 어느 누구의 얼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 정말로 순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 참된 의미에서의 기쁨을 그 자매님의 얼굴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정말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영혼 속에서 자기의 표현처럼 자기의 내면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인생,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갔더니 겨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존재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겨우 알게 된 것입니다. 30분 동안 회개를 하였을 때 이 자매님이 30분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졸면서 3시간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효과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더러운 영들이 검은 물체가 자기 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니 이분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알 것 같답니다. 알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죄 속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앞으로의 인생에서의 승리의 길이다 라고 이제 어떠한 것이 승리의 인생길인지를 깨달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테마죠. 모두 함께 죄의 정체를 꿰뚫어보자. 죄하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맞춰 나아가야 할 관역과 같은 것입니다. 맞춰야만 할 관역, 명중시켜야만 할 관역. 그 표적을
확실하게 화살을 당겨 쏘는 것처럼 백발적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당겨 표적을 마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채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말씀에서 점점 빗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하여도 사람들은요, 아니 나는 매일매일 이상한 짓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매님이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더니 그 자매님의 인생을 결박했던 더러운 영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보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그거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던 것은 바로 이 더러운 영들에게 결박당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분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긴 한데요. 이 죄가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가 역사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고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 그 죄를 범하도록 역사하는 정체, 그 정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에게 속아서 당해버리면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여서 나를 범죄케 만드는 그 정체들을 꿰뚫어보고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전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허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것을 해라 하시면 아무런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아니다 하시면 우리도 아니다 그렇다 하시면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이 좋다 하셨는데 싫어요 하거나 하나님은 안 돼 하셨는데 좋아요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라기보다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이와 같은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철저하게 축복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축복은 받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 범죄하면서도 무언가 축복받지 받을 건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전부 악한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생각, 악한 그 정체인 바로 마귀로부터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회방한다는 것 깨닫고 믿으시기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결박당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회방을 당하지 않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죄를 범할 경우에는 어떠한 죄이건 마귀에게 결박당하여서 지배당하여서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거든 지키지 않은 채 어떻게든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야 합니다. 자,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될 원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와 같은 마음과 기분과 감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꿰뚫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꿰뚫어봐야 합니다. 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라고 자기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범죄케 만드는, 나를 결박하여 나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의 본체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꿰뚫어보지 않으면 마귀는 숨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 12월 13일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미 지나가버린 날들이지요.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10분 전, 5분 전, 1분 전까지의 일들은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은.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이와 같은 것들에게 속아서 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도 마지막까지 계속 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그 힘은 73억의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한꺼번에 한순간에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끔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니까 나중에는 깨닫는데 언제나 나중에는 깨닫고 나중에 공개하고 하면 결국은 다 끝난 후에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갈고 불 속에 던져진 다음에 영원히 이 일을 갈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확실하게 범죄케 하는 종체를 깨닫고 두 번 다시 속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적 생활을 살지 않으면
2016년이요. 2015년이 마귀계소가 패배한 시간으로 기록되어지면 나중에 또 이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이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숨어있던 죄는 나중에라도 계산되어진다. 계산되지 않은 채 죄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은 2015년이 와도 힘이 든 것이죠. 2015년이 와도 모두가 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와 함께 묻혀버린 2015년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심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벌어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전에 계명을 어겼던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속지 않은 채 악한 영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도 있으며 또한 기도하여 그 힘을 부수고 앞으로는 속지 않은 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 말씀을 마음으로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결박했었던 악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결박당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결박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철저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쫓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문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 영혼 가운데서 솟구쳐 올라오는 행복과 축복에 꽉 찬 믿음 생활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싶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거든 성경책은 덮어버리고 싶다. 할 수만 있거든 오늘도 설교가 길구나 길어질 것 같다 하고 싫은 사람들은 이미 결박당한 사람입니다. 김영준 도사님 들리십니까? 여기 통역실에 어떤 일본 분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걸 잘 모르고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예배의 시간이 무엇인지 찬양이 드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드러나옵니다. 흑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3부 예배에 오시는 그 자매님처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결박하였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결박과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유턴하시는 멸망으로 갔던 길 좌절하며 실패하며 낙담하게 하며 아프게 하며 슬프게 했던 모든 길 그와 같은 멸망으로 향했던 길을 유턴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의 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길 행복의 나날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독일의 어느 한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어느 다른 이상한 신흥 종교 그런 단체에서 귀신에 붙잡힌 30대 여인을 들으신 분 계시죠? 귀신을 쫓아주겠다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그래서 이 30대 여인이 죽을 때까지 때렸답니다. 독일에서.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요. 30대라고 하면 아직도 젊은 여인인데 귀신에게 붙잡혔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여서 그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명분으로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때렸답니다. 작년 한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 이거는 귀신한테 붙잡혀서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채찍을 가하라, 징계를 해라 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를 때리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겠지. 그래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겠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당치도 않는 이상한 모양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아이를요 때려서 죽였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해부해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멍투성이 되었느냐?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 때린 거죠. 아이가 죽을 때까지 어느 목사님이 아이를 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집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병의 치유를 위해서 혹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꾹 누르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게 하고 뭔가 기합을 주고 이 모든 아픔은 다 떠나라, 질병은 떠나라 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상대방은 고통스러울 뿐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건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악한 영들이죠. 목적이 달성했으니까.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식이 없는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속아서 또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귀신과 함께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매년 교회에서 한 건, 두 건 이상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때려서 허무하게 죽어도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돼지에게는 돼지 고유의 모습이 있고요. 닭은 닭의 고유의 모습이 있고요. 여러 많은 가축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만큼은 사람의 고유의 모습이 없고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져 창조되어졌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권위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어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이렇게 멸망해도 좋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지금부터 귀중히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전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자, 자기의 얼굴을 만지면서 너를 앞으로 소중히 여길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내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아직도 사탄에게 결박당한 채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말입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선악과를
선악과만은 따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취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따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뱀이 여인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여인 이브의 마음이요 순간적으로 바뀌었지요.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남편이었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죠. 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탐음직스럽고 무언가를 정말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죠. 정말 먹으면 무언가 지루해질 것만 같고 그래서 눈이 열린 것이죠. 먹고 싶은 눈이, 정욕의 눈이 떠진 겁니다. 먹고 싶어. 뱀이 유혹하였을 때, 뱀의 유혹이 없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유혹을 받고 나니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먹고 싶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심치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다 먹었는데 맛있었던 겁니다. 왜 맛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느냐? 물론 성경에는 맛있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맛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다 먹어보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권하였지요. 부인이니까 남편에게 권할 때 맛있지 않는다면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쓰거나 맛이 없었다면 남편에게 권하지 않았겠지요. 맛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은 그렇습니다. 맛있으면 목사님 드세요 하고 반드시 권해주는데 맛없는 거는 먹지 마세요. 맛없어요 라고. 맛없으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동반자는 어떠십니까? 독극물이라도 마셔라 라고 하십니까? 빨리 죽어라 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인이 아니었죠. 이브는요 그런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악처가 아니었고요. 이브는 먹어보니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권한 겁니다. 자, 이브가 권하니까 남편인 아담이 먹었는데요. 역시 맛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담이요?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좋게 느껴졌던 겁니다. 즉, 만일 맛이 없었다면은 한 입 베어 물고는 아니 왜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걸 먹어? 라고 화를 냈겠죠. 그러나 먹어버렸습니다. 다 아담도. 아마도 따먹고 보니 맛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죄는요, 이처럼요, 죄를 범할 때에는 그것이 싫어지지 않습니다. 싫게 느껴지지 않고요. 한 사람이 해도 두 사람이 해도 세 사람이 해도 죄를 범죄할 때는요, 죄를 범할 때는요, 재밌습니다, 이게. 싫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금세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있는 곳을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두 사람에게 들렸을 때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왔던 존재가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져서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말씀 읽고 싶지 않아,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은 벌써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은요,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서 전화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면요, 교회에 가까워지고 목사님께 가까워지는데 죄를 범하면요, 목사님이 전화해도 일부러 안 받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어, 금요일도 말씀 듣고 싶어 하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구실을 만드시는 분들은 죄를 범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는 왜 죄를 범했느냐?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란 것을 먹었느냐라는 의미이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당신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한 저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즉 자기가 먹어서 범죄한 이유를 결국 여자에게로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 전가. 저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저 여자는 당신이 준 여자 아닙니까? 아담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너는 따먹지 말라 명령한 저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여인이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로 끝났죠. 여인도 남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명은 저 여자 때문에, 한 명은 저 뱀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쫓겨난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쫓겨난 곳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지요. 가시밭과 같은 세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쫓겨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여 내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 무슨 일을 하여도 가시에 찔리는 삶, 엉겅퀴와 가시에 찔리는 그리하여 피를 흘리는 삶, 상황이 좋은, 형편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다 싶어서 열심히 해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면 오히려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인생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으로 망해가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뱀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속에 창조되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였죠. 즉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뱀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였던 그런 영적인 사실, 실상은 뱀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터무니없는 트러블에 휩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니까 터무니없는 일들 속에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것은 악한 영이 당신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겁니다. 라고 하면 섭섭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받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상담했더니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나보고 싸우라 그러고 죄와 이런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아유, 난 갈 거예요.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지만 세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풍성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원만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길 원하신다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 하면 무언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악마 같아 이런 뭔가 좀 귀여운 듯이 표현을 하는데 악마는요, 마귀는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악마야. 이거 왜 자기 남편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전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결박하는 게 이 마귀인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많은 분쟁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그 배후엔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꿰뚫어보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속아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계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자연계를 지배하며 살아야 하는 자가 오히려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요, 목요일 날부터 비가 엄청 많이 왔지요. 금요일 날 10시까지도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집을 나올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라도 고용한 일꾼들을 일시킬 때에는 그곳에 물을 뿌리면서 이지매하면서 일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에노 공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모여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은 또 제가 설교한 날입니다. 자, 비 맞으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비가 오면은 듣는 자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설교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면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 속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10분 지나서 또 시계를 보니까 10시 10분이었는데 너무나도 불가사의하게 캄캄했던 것이 갑자기 맑은 푸른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도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바로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역사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럽고 집에도 가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결박당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내가 어딘가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죠.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살고 있답니다. 사실 자기는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원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하게끔 만드는 그 어떤 다른 누군가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죄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함으로 휘말려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게 결과적으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인격적인 인격체로 다루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긴 결과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자, 그 죄를 인격화시켜서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죄를 실상은 정말 범하게 만드는 영은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아비,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카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이였던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어찌 가인이 이와 같은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가 악한 것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즉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될 자신의 아우의 믿음 생활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거세게 노하고는 맹렬히 노한 후에는 자기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미움이 있다거나 그 미움이 있다거나 심하게 밉거나 하는 것은 전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성이 나빠서도 아니라 마귀가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계속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속아 내가 결박당했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나를 화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거세게 혈기 부리게 만드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보고 명령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처럼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질투했었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시기했었지? 질투할 것도 아닌데 왜 질투했었지? 자, 질투하려면 일본 말로는 질투가 야끼모치죠. 이 야끼모치는 구운 떡이란 말도 되는데 구운 떡은 정월에만 굽죠. 정월에 떡을 구워야 하는데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일본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심하게 누군가가 미워질 때, 내가 심하게 화를 내고 싶어질 때, 누군가가 너무너무 싫어질 때에는 내가 심하게 피곤할 때, 내가 심하게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전부 나의 연약함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원인 때문도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때 속지 마시고 꿰뚫어 보시고 마귀는 절대로요. 뱀을 여러분 뱀의 배후에 자 역사했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자 아담은 여인에게 책임을 돌렸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가 한지를 모르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돌렸죠.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아 여기저기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잘못 먹었나? 내가 체했나? 내가 결린 건가? 자, 더러운 영이 또 내 몸을 이렇게 아픔으로 질병으로 병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더러운 것아 떠나라. 이렇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더 이상 이 마귀는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으로 속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은 땅에서 난 것, 이 세상에서 난 것, 내 안에서 난 것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르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기도한 결과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이 세상적인 것, 내 마음의 정욕으로 나온 것들을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언가 자기가 일을 벌려놓으면요. 그 결과가 전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되어버리면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 안개는 자 아침에요 해가 뜨기 전에는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그래서 앞에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태양의 빛이 임하면 어느샌가 잠깐 안개가 있었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가 사라집니다. 순간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하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더 심하게 되어지고 더 허무하게 되어져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속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보면 아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때 아멘 확실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권면하는 말을 아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목사님의 권면의 말이 한마디에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죠. 한 번에 아멘이 안 되면 또 두 번, 또 세 번,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 후에 나중에 또 최근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작년까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계산이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의 원인으로 지금의 현실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어진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한 계속 그 결과가 나중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일이 우리를 좌절낙담케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은 괴롭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자,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모든 결과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온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려면은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마귀에 속아서 하는 그 같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딴 교회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처럼 이 교회에 왔다면은 반드시 승리하여서 앞으로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들림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아갑시다. 오늘 드린 말씀들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역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모습을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결박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믿음 생활을 유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너 마귀였지. 너 마귀의 짓이지. 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마귀야.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 속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완전히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더러운 영들은 북한의 인민군들보다 김정은, 김정일보다도 더 나쁜 우리의 원수니까요. 북한의 인민들도 모두 구원받아야 하고 김정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다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목사님 종복입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육신 안에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기분과 감정도 결박하여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인 것처럼 속게 만드는 마귀가 원수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혹은 저의 생각일 뿐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온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귀의 먹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니까 마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눈이 열리게 되면 3부에 오는 이 하미숙이라고 하는 성도님은 지금까지 6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회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보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결박했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신 가운데서 검은 물체가 빠져나간 걸 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또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명령하십시오. 너가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을 결박하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지. 저주받고 내 삶 가운데 떠나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결박하고 나를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한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꿰뚫어 보시고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